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뭐라고 영어로 써 있습니까? 그렇죠? 영어 읽으실 분들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밑에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같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비춰보기를 기뻐하십니다. 한편 지으신 만물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무언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만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만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완전함을 반사해주는 만물을 매우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 말은 곧 여러분들을 지으신 것 같이 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만물 가운데 나타나는 섬세하고도 무변 광대하신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사랑하는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아니하시고 무변하시고 광대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이며 또 완성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원인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이 생각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경륜과 의지를 쫓아 인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며 사랑은 하나님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인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부여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며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됩니다. 결국 사랑이 인간에게 계시되지 않았다면 인간은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듯이 본문은 이렇듯 본문은 전체 사랑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직접적으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필요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 사랑해야 하는 자이고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참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셨습니까? 떠올랐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이 영원하십니까? 이것에 따라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내가 나의 배필자를 만났다고들 이야기들을 하는 소리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기도 가운데서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사랑이라면 아가페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을 서로가 미워하고 질시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 서로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9가지의 열매도 형성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이 있어야만이 모든 것을 용서하며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서로가 다른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는 사랑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충동되는 대로 누군가를 좋아한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는 이미 거짓말일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지킬 수 있는, 내가 좋아한다, 사랑한다 말함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말을 우리가 했을 때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우나 서연이나 사랑한다고 하고 어느 때는 미워한다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자라나는 현상입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어른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 바로 어른이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라고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고 수없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타락한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무지의 세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가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은 물론이며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난 자녀들이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행위를 동반하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며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많이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한 말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자신들이 신령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고 있던 그 상황입니다.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사랑의 행위가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질상 사랑이기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위가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내가 지식으로 내 생각이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들에게는 사랑의 행위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을 때에 우리 안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을 현시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지상사역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에게 계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이 만난 그 내시가 하는 말이죠. 무엇을 읽느냐 하면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모한 자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읽으면서 깨달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줘서 가리키게 하시는 그러한 씬입니다. 그러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읽는 그 성경 구절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끌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털을 깎는 사람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했으며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고 바른 재판을 받지 못했으며 누가 감히 그의 후손에 대해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땅 위에 그의 삶은 끝났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인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욱더 깊은 곳을 찾아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시는 너무나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를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를 하나님은 꼭 들어주시고 그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을 보내셔서 빌립을 통해서 그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내시는 말합니다. 그것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빌립이 선포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가 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세례를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선물을 내어주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어떠하였는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순종, 그 믿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만 하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응답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되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담대한 자들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물론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선택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자들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할 실천의 행위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요한은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셨습니다. 우리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성취된다고 주장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임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의 상호 간의 사랑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인의 상호 간의 사랑을 통해서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시 역시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내시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졌을 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독생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원해서 물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한 이 성령은 믿음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성령은 믿음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할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는 내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는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거합니다. 성령을 수여받은 사도들은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내주신 구주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되며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의 길을 더 알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증거에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삶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드러내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아마 아무도 두려움이 없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랑과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고 사랑 안에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상호 간의 내주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지막 날의 죄로 인해 정죄함에서 오는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갖는 대담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두려움으로 떨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질인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면
사랑을 받지 못했던지요. 어떻습니까? 참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내 안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두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인 본질 때문에 그 두려움은 다시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 불안이 늘 습관처럼 내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아마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조차 감정이며 충동적인 모든 생각들이 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이 충동은 나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다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의 힘이라는 것은 파괴의 힘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며 소망이 없는 것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며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마음먹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본질인 그 사랑이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배틀어져서 끝내는 꺾여서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아궁이에 불 때는 데나 사용하는 그러한 존재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담대함이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지 못한 자입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 두렵다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자기가 무언가를 속이고 무언가를 거짓말을 하고 무언가를 나쁜 생각을 하고 누구를 해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의 사람일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저의 말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빛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두려움을 갖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스스로가 선포할 줄 아는 믿음의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오면 그 두려움을 쫓아서 그것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모면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으로 추락해버리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랑의 본질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용기를 가지십시오.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으로 다가오십니까? 안 다가오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군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합니다. 그러한 자는 거짓말쟁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들은 변하는 말입니까?
상황에 따라 바뀌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들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로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 안에서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